어느 40대 주부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젊은 학생들과 함께 더불어서 청년들과 더불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젊은 층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이에 대한 많은 의식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학생들한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생, 내가 몇 살로 보여? 그 이야기에 많은 학생들이 답변을 꺼립니다. 솔직히 이해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답을 피했습니다. 어느 한 젊은 여학생이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줌마, 제가 보기에 50대인데요. 그 얘기를 듣고 이 40대 아주머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집에 가서 남편에게 털어놓습니다. 여보, 젊은이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를 50대로 봐. 내 아무래도 염색을 좀 하고 머리를 좀 새롭게 해야겠어. 그 얘기를 듣자 남편이 고민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아내를 누가 50대로 본단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30대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이 주부가 화장대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내가 50대는 아니지. 그리고 다시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아도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이야기가 귀에 자꾸 거슬려요. 그래서 다시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보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것 같지 않아. 다른 사람도 나를 50대로 보는 것 같다. 남편이 짜증을 냅니다. 아이 참, 누가 자꾸 우리 아내를 50대라고 하는 거야. 돈 들어가게 진짜. 남편의 걱정은 돈이었습니다. 50대라고 불리면 좀 머리 하시는데 돈 많이 들어가나 봅니다. 염색도 해야 하고 또 머리도 다듬으셔야 하고 돈이 좀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질로 인한 쾌락의 추구입니다. 물질로 인한 안정감의 추구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어느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사님께서 다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하십니까? 물론 저희 교회 다니시지 않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예, 저희가 24일 날 함께 모여서 성탄 전야제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도 성탄 전야제 24일 날 모이는 교회가 있나요? 서울은요, 24일 날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미 도로는 주차장으로 가득 채워 있고 그날 마치 사람들이 온갖 광란의 밤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고 음식점이 가득 채워지고 그렇게 서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성탄절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탄절. 많은 사람들이 상업주의를 이용을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 크리스마스라는 그 뜻은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기쁨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날, 기억하는 날. 그러나 성탄절이 변질되어 가고 있죠. 성탄절 우리가 함께 즐기고 연말에 멋있게 파티를 하고 우리의 쾌락을 누리는 그러한 연말의 한 날. 많은 상업주의가 그러한 것들을 자극하고 또한 그러한 날로 성탄절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절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탄절을 놓쳤군요. 그들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성탄절을 놓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크리스마스, 이 땅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근처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인류에게 구원의 소식, 인류를 구원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너희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근데 여러분, 그 기쁨, 큰 기쁨의 소식을 놓친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탄절을 놓친 사람들, 첫 번째, 그 사람들은 여관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과정,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시민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할 텐데 여러분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 적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고 인구를 정리하십시오. 로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대인구의 이동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요셉도 그가 태어났던 본적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은 현재의 지역은 나사렛.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들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마리아였습니다. 이미 만삭인 마리아, 이 여행하는 도중에 아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관을 문을 두드리며 이곳에서 잠시 며칠간 묵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어떤 여관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방을 내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어떤 누구도, 어떤 여관 주인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그것은 구유입니다. 소와 양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동물의 집, 그것도 소가 밥으로 먹는 구유통, 그곳에서 예수님을 강보에 쌓아 누인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먼저 그 기쁨의 소식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 여관 주인이었죠. 그들이 왜 이 큰 기쁨의 구원 소식을 놓쳤을까요?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하면 지금의 여관과 그 당시 여관은 틀립니다. 우리 숙소들 보면 리조트, 호텔 딱 방마다 탁 되어 있고 가족들이 들어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여관, 숙소라는 것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묵을 수 있는 넓은 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머물 곳을 찾으면 그 홀을 빌려줍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나그네들이 그곳에 함께 하룻밤을 묵을 수 있도록 자기의 집 한 곳을 오픈하게 되는 것이죠. 여관 주인 입장 생각할 때 마리아를 받는 것은 손해입니다. 이미 만삭인 마리아가 그 집에 와서 출산을 하게 되면 거기는 손님은 다 내쫓아야 돼요. 자, 여기 아기가 출산하기 때문에 다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 공간은 마리아와 그 가족들만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관의 입장에서는 큰 불이익입니다. 아마 여관 주인이 만삭인 마리아를 보며 갈등했겠죠. 이 여인을 받았다가 행여나 우리 집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지금 호적 이동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여서 한 사람당 얼마씩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빠져나가고 다 내보내고 이 가정만 있다면 내가 큰 손해를 보겠지. 방이 있어도 또 거할 만한 곳이 있어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을 놓친 사람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놓친 사람들,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그들에 대한 욕심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현실,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유익,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기 위해서 그 이익에 따라 그들의 여러 가지 방법을 결정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성탄의 기쁨,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여관 주인들처럼 말입니다. 오로지 현실의 안목만 쫓다가 재물의 욕심만 생각한 나머지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분을 마음에 둘 여유가 없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미국의 극작가인 프레드릭 부캐너, 그가 예수님의 성탄의 그 장면, 그것을 극으로 만들면서 여관 주인의 입장에 있어서 다음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관 주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변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관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고 사업을 해야 하며 가족을 돌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단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침대 시트를 갈아줘야 하고, 아이들이 성장할 때마다 그들에 맞는 옷을 구입해 줘야 하고, 가족을 위해서 먹을 음식을 장만해야 하고,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누려야 하기에 오늘도 열심히 앞만 달려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삶입니다. 여관 주인의 입장이지만 현재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입장입니다. 신앙생활, 우리에게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을 챙기고 또 우리의 앞날을 지키는 그것에만 해도 우리가 너무나 벅차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구원의 기쁨 소식을 받을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인 토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분주함을 핑계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물질 만능주의로 사로잡힌 현대인들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순성을 가지고 그분을 찾기로 단호하게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의 유익만, 안목만 누리며 또한 그것을 쫓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큰 구원의 기쁨은 상실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세상의 안목에만 집중하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캘리포니아 개척 시대에 많은 개척자들이 그곳에 몰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당신이 꽂을 수 있는 깃발을 가서 꽂으십시오.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깃발 꽂는 곳, 그곳까지 당신의 땅입니다. 개척자들이 열심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9시 땡 시작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리고 있는 깃발을 막 꽂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아직 해가 보니까 중천에 와 있어요. 아직도 더 꽂을 수 있구나. 더 멀리 나갑니다. 법칙은 오후 6시까지 들어와야 돼요. 오후 3시가 됐어요. 그래도 그들이 땅을 더 꽂기 위해서 더 나아갑니다. 시간이 되다 보니까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죽도록 다시 그 반환점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거기서 쓰러져 죽으셨어요. 결국 그 사람이 차지한 땅, 그의 무덤 한 평입니다. 한 평. 그 이야기를 통해 현대의 삶이 이루고 있진 않나. 우리의 목적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헛된 것들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진 않는지. 지난 수요일에 북한 목장에서 섬기는 허남일 선교사님 함께 오셔서 선교 간증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기억이 나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분 북한 탈북자이시죠. 북한에서 생활하시다가 중국으로 탈북하셔서 그 가운데 선교사님 미션 홈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다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분이 한국으로 탈북하셨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북한에서보다 신앙생활이 더 힘들다고 그래요. 북한에서 신앙생활 고통입니다. 그 가운데 핍박이 있고요. 걸리면은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온갖 고문이 있고, 근데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한국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거기는요 우상 하나만 쓰러뜨리면 된대요. 김일성 우상, 김정일, 또 김정은, 그 우상 동상 이 하나만 무너뜨려주면, 주체사상만 무너뜨리면 그 가운데 복음이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이건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와보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네, 겉으로는 잘 안 보여. 근데 그 마음속에 가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식이 두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을 쓰러뜨기가 너무 힘들대요. 보이지 않는 적. 그래서 탈북자들이 중국에 가서, 선교사님이 수시로 중국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의를 하고 집회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3개월, 6개월 미션 홈에서 탈북자들과 같이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90%, 100% 정도 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신앙인이 돼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탈북자들 10년이 가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주기적으로 중국에 가서 미션홈 선교사님 그러한 교회 가운데 탈북자들 함께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집회를 하며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사랑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우리가 그 우상이 있을 때 마치 여호와의 주인들처럼 이 땅 가운데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라는 거 거짓말입니다. 둘 중에 분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 그것을 겸하여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을 놓친 사람들, 첫 번째는 여관 주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헤롯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죠. 로마 제국의 분봉 왕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나서 그 동네에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묻습니다. 찾아갑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 땅에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그 장소를 우리가 모릅니다. 혹시 그 장소를 알고 계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에 헤롯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 내가 왕인데 유대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헤롯이 그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하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의 이 이야기는 헤롯 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지금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분봉 왕, 책임의 왕으로 내가 서 있는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존재한다라는 거? 나 말고 또 다른 유대의 왕이 이 베들레헴에 있다고? 놀래죠.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단어 소동한지라. 소동이라는 뜻은 원어로는 타라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확한 뜻은 뒤 흔들리다. 헤롯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뒤 흔들리다, 흥분하다, 그리고 괴롭게 하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헤롯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신사적으로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전혀 괴롭지 않는 것처럼, 흥분하지 않은 것처럼 차분하게 동방 박사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유대인은 왕이 나셨어요? 그러면은 갈 때 경배하고 이것을 꼭 들려주세요. 저도 그분에게 경배하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신사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내가 그 왕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내가 그 왕을 처치해야지. 그들의 마음속, 헤롯의 마음에게는 흥분된 마음, 뒤 흔들리는 마음, 괴로워하는 그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8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저도 그에게 경배하고 싶으니까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헤롯에 들리지 않고 돌아가게 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헤롯이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찾아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처형합니다. 잔인하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유대인이면서도 그 땅 가운데 베들레헴 가운데 평화의 왕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헤롯. 그러나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그가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마음과 헤롯의 마음은 없는지요? 어떤 누구에게도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의 눈을 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기준, 판단이 나의 입장에 있어서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 만족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나에게 좋게 비춰질 수가 없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서운하게 되고 양이 안 차는 모습, 그것이 바로 내가 왕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어졌을 때 이 땅 가운데 기쁨의 소식, 또 이 땅 가운데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 우리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동기가 있죠. 아들러라는 정신과 의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다툼을,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화를, 어떤 결과를 놓고 그 결과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화를 불러 일으킨다. 원인보다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의 원인, 다툼의 원인, 이 원인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싸우는 정욕, 세번역은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심,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왜 싸울까요? 왜 다툴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왜 우리가 화를 낼까요? 직장에서 왜 우리가 화를 낼까요? 내 욕심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소유의 욕심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욕심,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권력의 욕심, 권력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 가운데 내가 왕이 되게 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의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과 다툼의 원인, 알고 보면 욕심이에요. 내 뜻과 내 주장이 그 가운데 관철되지 않고, 그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로 인해서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욕심을 내려놓을 때만 그 가운데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신앙의 자세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우리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왕이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 장수를 이긴 다윗, 그 다윗을 사울왕이 이스라엘이 장군으로 세웁니다. 장군으로 세운 뒤에 이스라엘이 다윗이 전투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합니다. 아이들이 그 가운데 다윗이 들어올 때 노래를 하죠. 그 노래의 제목, 가사가 그렇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아이들이 다윗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전쟁에 나가면 1000명을 무찌르지만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10,000명을 무찌르고 온다. 여러분, 이 노래소리에 가장 마음이 불편한 사람, 괴로운 사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 그것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왕인데 누가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가, 그 욕심의 마음에 사울이 괴로워하며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그 마음이 분노로 폭발하자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런 사울의 모습 가운데 다음 같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이유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전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줍니다. 아멜렉과의 전투 너희가 이길 거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을 지켜라.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을 때 그곳에 있는 어떠한 노획물도 가져오지 말아라. 어떠한 짐승, 어떠한 동물도 너희들이 가져오지 말아라. 이런 과거의 전투에 목숨을 건 전투, 그 전투를 통해서 그들이 누리는 보상, 그것은 바로 노획물입니다. 그것을 점령하며 그곳에 있는 모든 소유물을 자기의 소유로 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보상이었죠.
전투를 해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근데 전쟁을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가운데 소리가 들려요. 기름진 양의 소리, 하고 소리들이 들립니다. 기름진 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담보로 이곳에 와서 싸웠는데 최소한 저거는 가져가야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 또 우리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뭔가 선물을 줘야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라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그래,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름진 소, 양, 탐이 난 것이죠. 일부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울,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으려는 사울, 하나님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울, 자기 뜻대로 행한 사울, 그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뜻을 먼저,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주장을 꺾겠습니다. 제 욕심을 꺾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형리 전도지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되긴 이후의 모습을 그림으로 아주 간단하게 잘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사형리 전도지에 보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첫 번째 그림, 나가 의자 위에 있으면, 이 의자라는 것은 나의 중심을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삶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저 바깥에, 나의 영역 바깥에 존재합니다. 그 삶의 모습은 혼돈입니다. 그래서 점들을 보면 여러 가지 점들이 나눠져 있죠. 그 삶 가운데 내가 주인된 삶, 그것이 정리된 삶, 질서의 삶, 그것이 안정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혼돈의 삶, 이해되지 않는 삶, 뭔가 어지러운 삶, 정리가 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이제는 내가 내려오고 그 의자 위에 예수님이 앉으실 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나의 주관자로 모실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주변에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절제된 사람이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중심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분 앞에 겸손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탄절을 놓친 사람들, 여관 주인, 헤롯, 마지막으로 이분들은 놓치면 안 됐습니다. 이분들도 놓쳤어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미가의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것을 너무나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던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한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헤롯 왕이 궁금했습니다. 과거의 구약의 예언서들 가운데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어디 태어나는지 그 기록이 어디 있느냐.
성경 구약의 말씀 보니까 미가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미가서 2장에 보니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미가가 예언하기를 이 땅 가운데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 그 동네에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오래전부터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그 정보를 알려줍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정작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메시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메시아, 그분은 구유에 태어나거나 가난한 동네 그곳에 오는 곳이 아니라 뭔가 화려하게 등장하는 메시아,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위대한 권력을 갖고 태어나는 그분, 그들의 생각은 바로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여관에서도 아니고 구유에 하찮은 곳, 그리고 병실이 득실거리고 온갖 오물이 쌓여있는 그 비천한 곳에 태어났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의 모습,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종교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고 이론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들의 행함 가운데 전혀 신앙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외식하는 자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 학자들, 대제사장들처럼 이론으로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이들과 똑같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리이죠. 세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레위야, 네가 나를 따르라. 레위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눕니다. 세리니까 세리 친구들이 다 모였죠. 그 가운데 죄인들이 함께 다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불법입니다. 세리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매국노, 저들은 우리가 상종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 이미 유대인들이 다 낙인을 찍었던 존재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저런 매국노들하고 같이 웃고 떠들며 밥을 먹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당신 스승이 그 매국노들의 편에 서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함께 더불어서 그들과 즐기며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죠.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의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이 땅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 이 땅 가운데 부어움 받아야 할 자, 이 땅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자, 이 땅 가운데 위로받아야 할 자, 이 땅 가운데 아픔과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율법 학자들을 책망하시죠. 그 모든 이론을 알고 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율법 학자, 종교 지도자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론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삶으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가며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청계천에서 천막교를 하신 오래전 얘기죠. 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책도 하고 쓰셨고 또한 영화로도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셨죠. 젊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빈민촌 사역의 꿈을 갖고 청계천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천막교를 시작합니다. 한 6개월 지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상상치도 못할 장래가 나기 시작하고 또 그 가운데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별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요.
김진홍 전도사님 포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목회 못합니다. 내가 이 빈민촌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려고 해봤지만 변화되는 것도 없고 이 가운데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없고 제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저 접고 나갑니다. 그리고 용달차를 불러서 지민을 다 뺍니다. 그리고 모든 이삿짐을 싸고 마지막 출발하기 전에 그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동네를 돌다 보니까 그 가운데 아이가 5명인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지나가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이상하다. 이 집에 분명 아이들이 북적북적대고 요란하고 소리가 나고 하는데 너무나 조용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문을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문 앞에 남자아이의 신발 하나만 어떻게 흐트러져 있어요. 더 궁금해요. 그래서 방문을 또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아이 5명이 한 이불에 로로록 누워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대낮에 왜 이렇게 자나. 낮이면 항상 시끌벅적한 애들인데 얘네들이 아픈가? 그리고 와서 그 방에 있는 아이들이 머리에 손을 대면서 야, 너 어디 감기에 걸렸니? 열이 나니? 아프니? 물어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다가 이렇게 눈을 살 뜨면서 배고파요 한마디를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그래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수소문 해보니까 엄마 아빠가 노점상을 하는데 그 엄마 아빠가 노점상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어요. 그 유치장에 끌려갔습니다. 3일 동안 가족들하고 소식이 안 답니다.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3일 동안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가운데 아무것도 못 먹고 3일을 그렇게 지냅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 힘이 없으니까 애들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한 애가 그렇게 일어나니까 그 옆에 있던 애들도 다시 덩달아 일어나면서 전도사님 배고파요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린아이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는 5명의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울면서 배고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김진홍 전사님이 마음을 다 접고 떠나려고 그게 마음을 결심했던 그 순간에 이 아이들의 눈물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전사님 고백으로는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그들 아이들의 눈물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그날 배고파서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의 눈물 속에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에 이 김진홍 전사님이 다시 짐을 풉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나도 그들과 함께 있어야겠다. 내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면 나도 또한 그들을 사랑하며 내가 그들을 돌봐야겠다. 그럼 신앙의 삶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 안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행위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성경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저 너머에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성경에 밑줄 긋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삶에 밑줄을 그으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믿음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큰 기쁨의 소식, 그 소식을 선포하며 그 소식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